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번에 우리 금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요수아스를 하다가 금요 모임이 좀 힘들어져가지고 중단된 상태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요수아스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아내도 요수아스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도 안 한 성경을 빨리 해서 66권을 떼고 제가 목회를 그만두든지 부터는. 왜 또 그러셔요? 일단은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 제가 이제 마음껏 낚시하고 놀 수 있죠. 제 임무를 66권을 은혜로 성경을 다 푸는 겁니다. 다 풀고 나면 낚시하고 놀 겁니다. 지금 그건 낚시를 한동안 못 했어요. 자, 오늘 여호수아서 저번에 7장까지 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간단하게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죠. 1장에서 12장까지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복과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죠. 여호수아서는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출애굽 2세대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1세대들은 광야 사심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적인 이제 패러다임으로 보면은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다 죽어요. 그들이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 죽거든요. 실패합니다, 실패. 그건 이제 옛사람을 상징합니다, 옛사람. 그리고 여호수아는 곧 예수를 상징하는데, 모세는 율법이고, 그러니까 율법과 함께 했던 옛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완성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의미고, 이제 여호수아 곧 예수와 함께 하는 출애굽 2세대, 그는 새 사람을 상징하죠.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인 출애굽 2세대들은 여호수아와 연합되어 있죠. 여호수아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하죠. 그리고 그 가나안을 분배받아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 세대죠.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이게 이제 옛 피조물, 모세와 함께 있는 옛 피조물이고, 여호수아는 예수와 함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시면은 구약을 좀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호수아 7장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7장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아간 때문이었거든요. 아간. 예. 이 아간이 물건을 훔치죠. 아간. 예. 이 아간이 물건을 훔치는데 이 7장 15절에 보면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친 물건을 가진 자. 그러니까 아이성의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태우기, 사람, 짐승, 물건, 성읍 전체를 다 불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쟁이고, 여리고성은 전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봉헌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려야 되는데, 그 중에 얼마를 감춘 사람이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사실은 딱 한 명 있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물건을 훔친 자가 딱 한 명밖에 없다. 얼마나 깨끗하게 전쟁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을 헤렘이라 그래요. 헤렘. 봉헌된 것, 금지,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는 것은 헤렘인데요. 이게 이제
그 중에 2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자, 전쟁이 있는데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그 외투가 멋있는 외투가 있고 은이 200세겔이 있고 금이 50세겔이나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욕심이 안 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 한 사람만이 아간만이 욕심이 나서 그걸 취해서 감추게 되죠. 그래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제 또 아이성 전투에서 결국은 유일하게 패배를 하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아간이라는 말이 이제 그 7장 25절로 가보시죠. 여호수아 7장 25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겠느냐 할 때 괴롭게 하다가 아카르예요. 히브리어로 아카르. 자극하다, 화를 끼치다, 괴롭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간이라는 이름이 이제 괴로움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여호수아 7장 25절에 우리를 괴롭게 하다. 이게 아카르예요. 괴롭히다. 괴로움이 괴롭히다 이 뜻이에요. 아간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 아이성 전투에서 지게 하고 이제 전체가 다 굉장한 위험에 빠지게 만들었죠. 그 이제 이 아간의 욕심 때문에 전쟁에 지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로 괴롭게 하시리라.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아주 그 언어 유희를 쓰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언어 유희를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아간과 그의 소유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돌로 치고 돌로 쌓고 이제 불사르게 돼요. 돌 무더기를 쌓았는데 그 이름이 이제 아골 골짜기가 됐어요. 이제 아골이 뭐냐면 아콜이에요. 아콜. 괴로움의 골짜기. 괴로움의 계곡. 아간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는데 그 결과로 자신도 괴로움에 빠지게 됐다. 이게 아골 골짜기예요. 뭐 찬양에 보면 아골 골짝 빈들에도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이게 아골이에요. 아골 골짝. 아골. 아 괴롭다. 이런 뜻이 괴롭다. 괴로움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이 전쟁에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고 영적 전쟁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이제 이 아간 때문이었죠. 그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온단 말입니다. 괴로움. 이 괴로움이 결국은 고난이잖아요. 괴롭다. 고난. 그게 아골이죠. 괴로움의 골짜기. 괴로움. 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은 어디서 옵니까? 욕심 때문에 오잖아요. 욕심. 그러니까 우리가 죄도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죠. 그렇지만은 죄를 짓게 만드는 근원은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날산 외투나 은 200세겔이나 50세겔은 금덩이 전부 다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내가 많은 걸 소유하고 싶고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다. 요런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모든 인생의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께 바쳐진 헤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으니까 괴로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은 인생이 괴롭죠. 우리의 생명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할 때 하나도 손 못 대게 하고 모든 사람, 가축, 재산 모든 것을 다 불태우게.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봉헌된 것, 헤렘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잖아요. 자, 우리 인생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선악과를 먹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 욕심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죄가 끝이 안 납니다. 아까 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대학교 4학년일 때 고민이 많다. 왜 고민이 많겠어요? 저도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철학과를 나왔는데, 신학대학 가겠다 했는데, 철학과 졸업할 때 되니까, 이제 내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가야 되냐 생각하니까, 고민이 되대요, 저도.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데, 왜 고민이 되겠어요? 인생에 괴로움이 오게 되는 이유는요, 첫 번째가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할 때 괴로워요, 내 거. 아간이, 이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했죠. 그래서 괴로움이 왔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도, 내 생명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내 것으로 괴로움이 옵니다. 내 것이다. 여기서 모든 괴로움이 와요. 생명과 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될 때, 또 믿어질 때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알아지려면, 우리 인생에서 어떤 과정을 거치고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 진짜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만들거나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내 것이 없구나가 이제 이게 괴로움이 없어지는 아주 중요한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할 때 이제 아간이 자기 것을 챙겼을 때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큰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본인도 큰 괴로움이 들었잖아요. 저도 12년 딱 목회하고 12년 동안 쌓아놓은 목회가 싹 사라지려고 할 때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 괴로움을 통해서 제가 뭘 봤느냐? 괴로움을 통해서요. 내 거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살았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괴로움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괴로워요. 자기 것이 아니면 안 괴롭죠? 그죠? 예. 뭐 남의 집 뭐 부숴놔도 별로 안 괴롭죠. 내 집이 뭐 파산하면은 엄청난 괴로움이 오죠. 남이 뭐 수술할 때 수술하는 걸 봐도 별로 안 고통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주사 한 방 맞아도 엄청나게 괴롭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이 자아, 내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괴로움을 정폭을 시켜요. 자아는 정폭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정폭기. 고난과 환난과 모든 스트레스를 막 정폭시킵니다. 자아가. 자아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고통이 막 커져요. 커져요. 자, 그러니까 배우자도 내 거고 자녀도 내 거고 내 집도 내 거고 차도 내 거고 돈도 내 거고 이 직장도 내 거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죠. 근데 그것이 불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건 죄라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뿌리라고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일 뿌리 되는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열매에 해당되는 죄는요,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나무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뿌리로부터 열매가 계속 맺히거든요. 인생이 왜 괴롭냐?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괴롭죠. 내 인생이
내 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 4학년 때 왜 괴롭냐면 내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데 안 되죠. 괴롭잖아요. 근데 내 인생이 아니면은 흘러가게 둘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든 당신의 백성으로서 당신이 어떻게 내 인생을 쓰시는가 보자 하고 따라가면 되죠. 따라가는 사람은 고민이 없어요. 앞서가는 사람은 다 머리 아프다니까. 선택하려면 다 머리 아프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택하게 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선택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이제 뭐가 생기겠어요? 지혜가 부족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하려고 하니까 지혜가 딱 부족하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잘 모르겠어. 그럼 두 번째, 선택하려고 하니까 능력이 부족하죠. 네. 그러니까 지혜가 좋아도 능력이 부족하면 또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인생의 고난은 나의 제한된 지혜와 제한된 능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이 아간도 마찬가지죠.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신뢰하지 않고 자기가 물건을 금과 은과 외투를 챙겨서 자기의 능력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로 나갔죠. 그리고 정말 악을 골짜기에 묻히게 됐단 말입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됐다. 자,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살 때도 간음하느냐 살인하느냐 도둑질하느냐 어떤 죄보다도 죄의 뿌리를 다뤄줘야 돼요. 그 뿌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줘야 돼요.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다. 너의 생명도 네 것이 아니고 너의 지혜로 인생을 살 수 없고 너의 능력으로 인생을 살 수 없다. 저는 우리 애들 계속 이걸 가르쳤어. 계속. 첫째 둘째 키우면서 계속.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좀 그래도 좀 좋은 고등학교 갔거든요. 외고 과학고 이렇게 갔거든요. 자기 능력보다 더 좋은 데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보다 더 좋은 데 가니까 괴롭잖아요. 밑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괴로우니까 아빠 말을 듣는 거예요. 야, 꼴찌해도 돼. 외고 과학고 꼴찌해도 돼. 인생은 절대로 네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니다. 인생은 절대로 네 지혜로 사는 거 아니다. 네가 아무리 지혜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이끌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져. 아빠 봐라. 망했는데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라지잖아. 우리 뭐. 우리가 지금 굶은 적이 있냐? 니들이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는데 하나님 한 번도 안 굶기시잖아.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른 가족에 비해서 뭐 불행하냐? 없어도 불행하지 않잖아. 가장 행복한 가족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인생은 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가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삶이 진짜 행복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냐. 이렇게 이제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 반대로 나의 지혜를 신뢰하고 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의 자원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생각과 마음과 욕심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근데 이렇게 살면은 계속 경쟁해요. 경쟁. 부딪혀요. 그래서
우리 이제 딸이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외고 이제 다닐 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적이 안 나와. 외고도 가는데 영어가 제일 힘들어.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아내가 무슨 이야기 해줄까 막 고민하다가 이현세 만화가 이야기 해줬거든요. 이현세. 네, 이현세가 우리나라 유명한 만화가잖아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만화가 중에 한 사람 이현세잖아요. 그분이 만화가로 이렇게 만화를 그리는데 동기들을 보니까 만화를 너무너무 잘 그린 거야. 천재들인 거야. 근데 자기는 평범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친구들은 막 아주 천재적으로 만화를 그리는 거야. 고민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야, 니들이 내보다 잘하는 거 맞다. 천재 맞다. 앞서가라. 보내줬대. 응? 내보다 똑똑하니까 다 먼저 가라. 내가 어쩔 수 없다. 나는 뭐 내 인생 산다. 하고 이제 자기는 자기가 가진 능력 안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만화를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재들은 가다가요. 막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나중에 되니까 꾸준하게 못해요. 그러니까 막 때려치우는 거예요. 그렇게 잘 그리던 사람들이. 근데 자기는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기들 중에 이현세가 제일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쟁하면 불행하거든요. 사람이 욕심 중에 높아지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지금 이제 아간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다. 이 자아의 욕심이죠.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건데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잖아요. 이거는 뭘 만들어내냐면 끊임없이 경쟁을 만들어내요. 시기심을 만들어내요. 비교하게 하고. 근데 비교하고 경쟁하면은 행복하지 않거든요. 불행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왜 비교하냐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비교하죠. 그리고 내 능력과 내 지혜만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의 능력과 저 사람의 지혜가 내보다 얼마나 크고 작으냐. 비교하니까 이제 불행이 오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악올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야. 괴로움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거라는 거하고 정욕과 높아지고 싶은 마음, 이것이 옛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본질이에요. 옛사람의 본질. 네. 근데 그 옛사람은 끊임없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더라도 내가 높아지고 싶어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뭐 하더라도 내가 높아지고 더 중요하고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러면요, 괴로움이 끝이 없습니다. 네.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98년도에 개척해서 성도가 뭐 2명, 3명, 4명 대학생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서울에 세미나를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니는데 가면 목사님들이 딱 묻는 질문이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딱 묻거든요. 그럼 제가 경산에 바로 그 교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 다음 질문이 뭐 나오겠어요? 성도가 몇 명쯤 됩니까? 안 묻는 목사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3명 있습니다. 대학생 3명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별로 관심 외의 인물이 돼요. 그러니까 그 우월감과 열등감, 비교, 이게 목사 세계에서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이다, 세상. 내 거잖아요, 내 거. 목회도 내 거잖아요. 내 목회, 네 목회, 담임 목회, 부목사 목회. 전부 다 뭐예요?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이 문제. 네. 이게 모든 악올 골짜기에서 묻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네. 괴로움의 골짜기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망한 자리에서는 망하니까, 이제, 내게 없더라고요, 내게.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은 내게 없다가 안 되는데, 망한 사람은 내게 없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딱 망겨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아, 정말 내게 없구나. 내게 하나도 없구나. 뭐, 어차피 다 주님으로도 받은 것이고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내 생명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다 은혜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내 것이 없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내 것이 없으면 잃어버리는 게 없잖아요. 또 내 것이 없으니까 지키려고 하는 거 없잖아요. 네. 근데 안 그러니까 괴로워요. 성도도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목사들이. 목사들이 제일 괴로움이 성도들 떠나갈 때 괴롭다니. 뭐 3년, 4년, 5년, 10년 동안 막 같이 섬기고, 같이 생활하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은혜가 안 됩니다. 하고 떠나갈 때,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목사님 이제 웃으시는데, 다, 사모님. 정말 살 맛이 안 나요, 살 맛이. 왜 안 나겠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육으로 섬기면서, 나도 모르게 육은 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인생이. 네. 네. 근데, 원래 하나님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원래 하나님 거였고, 나도 하나님 거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잠시 만나게 하시면 그 만나는 기간 동안에 그냥 교통케 하신 거잖아요. 우리 목사가 성도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내 교회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냥 잠시 내가 맡은 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 중에서 제일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청지기 비유. 청지기 비유.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제일 많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려면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자기 것이 없어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관리하는. 그래서 주인이 달라 하면 언제든지 돌려드려야 되는 포지션, 위치. 자기의 위치가 청지기의 위치라고. 내가 청지기는 어때요? 사실요, 청지기만큼 편한 위치가 없어요. 자기 위치만 정확하게 알면은. 청지기는 주인의 능력만큼 받을 수 있어요. 자기 능력만큼 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인이 1만 달란트 가지고 있다. 그럼 1만 달란트 청지기에 맡길 수 있고요. 주인이 적게 맡기면 적게 받고, 주인이 많이 맡기면 많이 받아요. 네. 그리고, 내게 아니면, 내 것이 없다가 얼마나 우리 삶을 부유하게 하는지 모르거든요.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종의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 불의한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것인 줄 알고 막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 주인이 보니까 주인의 것인데 지 거라고 생각하고 막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이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언지를 딱 주는 거죠. 그때 이 종이 처음으로 딱 인식이 된 거예요. 내가 청지기구나.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구나. 인식이 딱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게 아니죠. 내게 아니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인색하게 사람들한테 베풀지도 못하고 꽉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구나 하니까 이게 1,000만 원, 주인에게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500만 원 갚으라고, 6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300만 원 갚으라고 막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내게 아니다는 이 청지기는 내게 없으니까 베푸는 것이 굉장히 쉬워지는. 그래서 이거를 막 베풀었죠. 그게 이제 지혜롭단 말입니다. 그게 이 불의하지만은 지혜로운 이 종을 배워라. 주님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뭐가 자기가 청지기라고 알았다 하는 것은 자기 것이 없으니까 막 베풀 수 있는 거예요.
베푸니까 어떻게 돼요? 무엇이 이 청지기의 미래를 결정할까요? 이 주인의 돈으로 탕감해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에게 쫓겨나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살려줘요.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내게 없구나 하고, 내게 아니면은 주기 쉬워요. 성도들도 막 나눠줄 수도 있고, 뭐, 교회도 나눠줄 수도 있고, 저도 3개 나눠줬잖아요. 나눠주고, 뭐, 지혜도, 복음도 막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나눠주면 누가 나를 살려주느냐.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면 은혜 받은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줘요.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럼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지 않는다는 말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청지기가 아니고 주인이라고 의식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잖아요. 자, 대학교 4학년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앞으로 직장을 가지는데 내가 내 것을 어떻게 취할까 생각하면은 괴롭죠. 내 위치, 내 연봉, 좋은 직업,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다 그러면 괴롭잖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 것이 아니니까 가서 나누어 줄 것을 찾으면 되게 쉽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나누어 주잖아요. 저번에도 그런 말 했는데 우물 있죠, 우물. 이제 제가 어릴 때 이게 제가 살던 곳이 가창이라는 곳이에요. 대구 쪽인데 대구의 아주 시골이었어요.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조그만한 냇가 옆에 이제 우물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에도 뒤에 우물이 있었는데 조금 고여가지고 그런데 우물은 이렇게 두레박을 가지고 물을 떠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은 한 여기까지 우물물이 찬단 말입니다. 밑에 한 뭐 5분의 2 정도 물이 차고 위에는 안 차요, 우물이. 근데 이게 우물을 퍼내면은 계속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지하수만큼 수위가 딱 계속 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지기니까요. 청지기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만큼 흘려보내면요. 또 흘러 들어와요. 네.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자원이 있단 말입니다. 내 안에. 네. 내가 이렇게 우물만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우물 안에 있는 물만 퍼주는 게 아니고, 우물은 옆에, 어마어마한, 이제 지하수가 흘러 들어오잖아요. 흘러 들어와서 이것이 우물을 통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하수와 우물이 연결되듯이, 무한한 자원이신 하나님과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물이 딱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에 있는 것을 퍼내면 퍼낼수록 무한한 자원이 우물 속으로 흘러 들어와요. 그러니까 경쟁할 게 없죠. 세상에 내가 경쟁할 게 없어요. 내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가지고 하루하루 퍼주면 돼요. 흘려보내면 돼요. 그러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저도 이게 말씀 사이에 이렇게 막 이렇게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쌓아놓고 공부해가지고 막 쌓아놓고 하는 게 아니고 퍼주면 계속 나와요. 퍼주면. 이게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계속 퍼주잖아요. 더 많이 나옵니다. 줄수록 더 많이 나와요. 이게 인생의 비밀입니다. 비밀.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 구원은요.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무한한 지혜, 무한한 능력, 무한한 자원,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유한한 능력, 유한한 지혜, 유한한 사랑을 갖고 있는 내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가 없어져요? 그 결과로 결핍이 없어져요. 결핍이 없어지고, 결핍이 없으면 뭘 안 지어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결핍이 없으면 고난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왜 죄를 안 짓느냐? 결핍이 없으니까 영적인 부유함이 있는 사람은 악을 행하지 않고요. 그리고 고난에 빠지지 않고요. 유혹에 잘 안 빠져요. 왜 사람들이 악과 고난에 빠지느냐?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유한한 자원, 자기의 유한한 지혜, 자기의 유한한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결핍이 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열심히 뭔가 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걸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게 김세윤 교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과 사람이 시편 1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냇물이고 사람은 나무예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져야 돼요. 그러면 나무가요? 한꺼번에 시냇물을 다 먹습니까? 아니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매일매일 조금씩 시냇물을 먹죠. 근데 시냇물은 끊임없이 나무에게 계속해서 공급을 해요. 시냇물은. 그래서 나무는 공급받아가지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요. 열매는 공급에 달렸거든요. 그런데 나무가 시냇물을 떠나죠. 시냇물을 떠난 나무는 자기 안에 있는 제한된 지혜와 제한된 능력과 제한된 사랑을 가지고 내가 결혼생활도 내 능력으로, 내 사랑으로, 내 지혜로 결혼생활을 해보겠다. 1년 지나고 나면 사랑이 바닥나요. 직장생활도 2, 3년 하고 나면은 인내심이 바닥이 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고요.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고. 완전히 공황장애, 막 우울증, 자살 다 빠진다 봐. 정신병이 다 걸린다 봐. 왜 그럴까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불신앙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요. 예수 믿지만 고난에서 해방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의 기독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기독교가 왜 자꾸 쇠락을 할까요? 자아로 살기 때문에. 제한된 결핍된 자원을 가진 자아로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 다시 이제 요수아 7장으로 가보면 아간은 자기 지혜로 살죠. 이 시날산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어. 이게 뭐죠? 자기의 판단이고 자기의 지혜잖아요. 자기 지혜를 신뢰하는 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을 떠남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리고성에 있는 거 싹 다 불태워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요. 쫙 들어갔어요.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쫙 올라가 보니까 이미 성이 다 무너져 있고 막 사람도 거의 다 죽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하나님 진짜 째째하네. 다 자기 거야. 우리한테 하나도 안 줄 모양이네. 다 불태워라 그러네. 잘 생각해보세요. 짐승들이 가축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리고성에 가축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걸 왜 불태워요, 괜히? 그걸 가지고 와서 소고기 해먹으면 맛있는데. 안 그래요? 그게 내 지혜잖아, 내 지혜. 전쟁에 들어가면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전부 다 불태워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지혜에 와요. 사람의 지혜가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지혜가 옳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가 지혜롭게 보이지 않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사단의 지혜가 더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지혜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생각하고 자기 지혜를 따라 판단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왔어요? 악을 골짜기로 들어가는 눈물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근데 다른 모든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자기 지혜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비합리적이죠. 안 그래요? 죄 없는 가축을 다 불태우고, 그 어린아이, 노인, 뭐 별로 죄도 없잖아요. 어린아이. 다 죽여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재산, 좋은 옷, 뭐 기구, 무기,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성 안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많죠. 싹 다 불태워요. 왜? 모든 것을 불태워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에 사람의 지혜가 굴복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죠. 근데 이게 믿어지려면 나의 지혜에 대해서 대여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지혜로 크게 실패해봐야 돼요. 나의 판단력, 나의 지혜, 나의 것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데 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한이 있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지혜고 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저절로 순종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옳습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뭐 노력으로 되거나 공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와서 뭔가 다룸을 해주셔야 그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저도 제 인생에서 배웠죠. 제가 그 목회적 지혜를 갖기 위해서 수많은 세미나를 쫓아다니고 수많은 다녔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다 쓰레기고 배설물이더라고요.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목회를 배우는 것이 전부 다 쓰레기더라고요. 그거 뭐죠? 사람의 지혜죠.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이 지혜이십니다. 그러니까 지혜이신 하나님을 의존해야 그게 정말로 지혜로운 건데 목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지혜로운다. 완전히 속았죠. 그러고 나서 제가 유명하다는 목사님을 안 찾아내는 거였어요. 그게 사람의 지혜를 의존하는 하나님이 지혜이시고 내가 하나님만 의존하면 되는데 지혜이신 하나님을 의존하면 되는데 내가 지혜로운 방법을 가지고 목회를 이제 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때 다른 사람 어떤 사람 와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목사가 경영학을 배우면 좋다는 거예요. 경영학. 목회도 경영이니까. 그래서 경영학과 막 가더라고요. 다시 신학교 왔다가 다시 경영대학원 가더라고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대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완전히 싹 해렘 다 불태워라 하는 말은 얼마나 비합리적인 말인지 몰라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가 굴복될 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우리의 자아로 봤을 때 비합리적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이 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무너지고 그 다음에 8장이 넘어오면 이제 아이성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 8장이 넘어오면은 전부 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게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붙인다는 말이 나탄이에요. 나탄은 말은 주신단 말이에요. 주신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이 아이성을 주신다. 그러니까 누가 줘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정말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주신다. 여호와께서 뭐죠? 여호와가 능력이란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사는 말이에요. 여호와가 주시면 받으면 되죠. 얼마나 쉽습니까? 여호와가 주신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8장 18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 성을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주리라. 나탄, 이 히브리어 나탄이에요. 근데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탄. 붙이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이게 있잖아요. 구약에서 모든 전쟁을 할 때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붙이셨다. 이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나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이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대전제예요. 대전제. 이렇게 보면 인생이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이 달렸다. 제가 이게 확실하게 알아지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 정말 재밌는 게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 8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주리라. 자, 이 전쟁은 능력이나 힘에 있지 않고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단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데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에 달린 거예요. 능력에 달린 게 아니에요. 단창을 가지고 아이성 가리키는 게 뭐 힘듭니까?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아이성 전투에서 한번 졌잖아요. 이제 아간 때문에. 그래서 항상 여호수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들이 계속돼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두려운 일, 놀라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의 인간은 항상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니까요. 나의 능력을 초월하고 나의 지혜를 넘어서는 항상 큰 일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항상 능력 밖의 일, 내 지혜를 넘어서는 어떤 일들이 오기 때문에 두려움과 놀라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이제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다. 나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 네 손에 주었다. 이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요. 이걸 꼭 찾으셔야 돼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주목서. 이걸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손에 주셨다면. 그러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내 손에 주시면요. 뭐든지 받을 수 있어요. 아이성도 받을 수도 있고 여리고도 받을 수도 있고요. 뭐든지 받을 수 있어요. 자, 2절을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잘 무너졌습니까? 천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요새가 너무나 쉽게 막 두부가 잘라지듯이 착 쉽게 잘라지고 무너졌잖아요.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대신에 여리고성에서는 싹 다 불태웠지만 이제는 여리고성 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전쟁에서 이제 이기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시는 거예요. 전리품. 그래서 탈취할 물건하고 이게 노획물과 잡은 것, 먹이 이런 것 뜻인 거예요. 가축.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전쟁이 된 거예요. 이기기만 하면 그 가난한 자들이 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전에는 여리고성 무너뜨려봤자 여전히 가난해요. 근데 아이성부터는 정복하면은 거기에 있는 가축과 물건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께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부유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겨야 부유해져요. 그러니까 이기는데 결국은 여기서 물건이나 가축은 사실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우리도 있잖아요. 내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죄와의 싸움에서도 이기고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얻게 돼요.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얻게 그래서 이게 물건과 가축을 취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형제를 얻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풍성한 삶이 펼쳐져요. 그래서 모임도 해보면요. 모임도 다 떨어져 있을 때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모이면 거기서 서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그게 또 하나님께 재정의 공급들이 또 생겨나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을 때는 공급이 별로 없지만 함께 모이면 영적인 공급, 물질적인 공급, 마음의 어떤 공급 이런 모든 공급들이 흐르게 되고 다 풍성하게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이제 앞에는 아이성 전투할 때는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막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을 신뢰하고 막 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실패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믿고 하다가 완전히 실패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그대로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성 뒤에 복병을 둬라. 방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래서 사실 아이성은 작잖아요. 굉장히 무너뜨리기 쉽다고 생각하겠죠. 그건 뭐죠? 내 능력
걸 가지고 판단한 거죠. 이거는 무너지기 쉽다. 그래서 내 지혜를 가지고 했는데 졌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를 의지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작은 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성이라고 너희의 능력이나 너희의 지혜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작아도 복병을 둬야 된다.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백성들이 한번 된탕 당해놓으니까 이제는 복병을 작은 성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로 내 인생에서 이 고난, 악월골짜기, 고난에서 해방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악월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알게 됩니다. 저도 한번 된통 당해놓으니까 저의 지혜를 신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많이 대해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복병을 돌아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백성들이 순종이 나오잖아요. 순종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의존하는 데서 순종이 나와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니까요. 그래서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성으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냈어요. 그럼 그들에게 명하여 가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나와 나를 좇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서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자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막 아이성 처음에 갈 때는 막 강함으로 갔죠. 강함으로. 자기의 능력에 강함으로 가다가 실패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오니까 뭐로 나가요? 약함으로 가요. 약함. 그죠? 가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약함으로. 그러니까 이 약함을 보이니까 이제 아이성 백성들이 막 교만이 막 올라와요. 자기의 지혜, 자기를 신뢰하며 확 올라가지고 막 성을 확 열어놓고 성을 비우고 막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죠? 약함으로 이기죠. 약함으로. 그죠? 그리스도가 여호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처음에는 강함으로 지혜로 싸우다가 졌죠. 근데 이게 지금 아이성 사탄과의 싸움에서요. 자기 지혜 없이 미련함으로 하나님의 지혜 앞에 미련함으로 그리고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막 자기 지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아이성 사람들의.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아이성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이스라엘을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약함을 보였단 말이에요.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이렇게 다 시나리오를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리라.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끝났다. 이 매복 작전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약함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방법이고 8절에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다. 그래서 쭉 가보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을 점고하고 숫자를 세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을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더라. 그가 5,000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매복을 이제 2번 시키는 거죠.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은요 바다 쪽이에요. 성읍 서편이 바다 쪽인데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이게 이제 염해 바다죠. 아라바 염해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뭐죠? 결국은 아이
이 성 사람들은 자기 지혜를 신뢰하니까 자기 지혜는 제한적이잖아요. 근데 복병이 있는 데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나의 지혜는요, 복병이 숨어 있는 걸 모르고 예기치 않는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질 수 있다. 그렇잖아요. 결혼할 때도 이 배우자면 확실해 생각하는데 복병이 숨어 있고 목회할 때도 이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항상 복병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지혜는 복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최고로 지혜롭구나. 이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가짜로 패하여 광야길로 일부러 도망갔죠. 전부 다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것은 모든 백성이 그들을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따랐더라.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니까요. 완전히 쫄딱망하는 겁니다. 아이 백성들은 자기 지혜를 따르다가 완전히 그냥 백성이 운명이 다 끝나버려요. 한 명도 남김이 없이 다 죽습니다. 18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켜라 해가지고 성읍을 가리키게 되고요. 19절에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거처에 있어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적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제 끝났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신뢰하고 갔다가 돌아보니까 자기 성이 불타고 있어. 이제 인생을 돌이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따르던 자에게 다시 돌이켜서 다시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들어가게 됐고 혹 이편에 혹 저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여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명이더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으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에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아이성 전투 끝나는 장면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면은 구약 성경 이야기가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 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너무나 생생하게 개입하시고 너무나 생생하게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배우들이다. 이 관점으로 우리 인생이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혜를 공급하시고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우리 인생이 보여지면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조차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우리가 충분히 싸워서 이기는 인생이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